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4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에스겔 47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 에스겔서 47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열방을 치유하는 생수의 은혜. 오늘 하나님의 그 비밀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율법으로서 인간들이 죄인이 되고 법을 지키지 못할 걸 아시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지만 독생자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에스겔 환상 가운데 본 것처럼 일천척을 청량하고 돌아보니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오르고 창이란 물이 흐르듯이 우리의 이 사람이라는 게 육신으로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어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 속에 진짜 하나님이 생각지 못할 생수의 강이 터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생수의 강이 터져나면 어떻게 돼요? 이것 때문에 인생의 본질이 달라지고 열매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어느 성도 누구에게든 생수의 강이 터질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상처받아 괴로울 때,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 억울하고 원통할 때, 우울하고 의욕이 없을 때, 시련의 고통과 아픔으로 눈물 질 때, 그 어느 때라도요, 예수님의 생수의 강가에 나가면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경험하신 상처 입으신 치유자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과 육을
깨끗이 치료해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수의 강가에 나온 사람들에게 생수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은 우리들이 할 일이 뭐예요? 치유받은 우리들이 이 생수를 들고 나가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의 열방의 고통과 슬픔과 좌절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들은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에 상처를 받고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몸의 상처보다 더 깊은 아픔을 갖게 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적에 받았던 그 상처는요, 씻을래야 씻어지지 않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요셉을 볼까요? 요셉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형들에게 버림당했죠. 채색옷이 벗겨지고 어떻게 보자면 죽이겠다고 덤볐던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어떻게 됩니까? 그 요셉의 상처가 결국은 요셉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이 위기 때 우리들에게 살 길을 마련하려고 내가 여기에 먼저 왔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상처받은 자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리고 또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굴까? 모세죠. 태어날 적부터 죽음의 두려움에 부모들이 그 영적 힐링을 애가 못 느끼고 살았을까요? 부모들이 아이가 장성하면서 애 울음소리가 너무 커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 갈상자에다가 애를 집어넣어서 나일강에 띄웁시다. 애가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요, 애의 영은 벌써 얼마나 그게 깊은 상처가 됐겠어요. 나일강에 버려진 상처.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지만요, 자기 어미가 와서 또 유모가 돼가지고 젖 먹이면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뭐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어리지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어떻게 보자면 네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나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 앞에 쉽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처예요. 왜 내가 그것을 해야 됩니까? 근데 결국 이 모세도 어떻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상처가 치유가 되니까 그 민족을 끌어내는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중에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다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엉뚱한 생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우리 삶 속에서 공동체에서 나오잖아.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상처 치유가 되지 않아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으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상처의 아픔이 치유를 받지 못하니까. 여러분, 한나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나 여자로서 수치와 수모를 당합니까? 첩이었던 엘가나는요, 남편이 가끔 가다가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냥 애를 톡톡 깠는데 자기는 그렇게 애를 가지려고 해도 갖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한나가 결국은 뭘 선택해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내게 주시면 내가 이 아이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픔과 상처가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대를 리드해가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의 상처를 우리는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베드로가 받은 상처는요, 우리가 쉽게 인생 속에서 실패하는 상처죠. 응? 예수님이 네가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난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3번 부인하고 닭이 울 적에 통곡을 해요, 안 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야. 하나님, 나 절대로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75절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우리는요, 인간은, 특히 남자들은요, 실패의 상처를 씻지 못하면 인생 성공하지 못해요. 그 아픔을 뎁씹고 그 아픔의 고통에서,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남자들이에요. 누가 상처를 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말의 상처를 받고 혼자,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죠.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혼자 궁시렁. 그게 뭔지 알아요? 혼자 자기 상처를 혼자 궁시렁거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배울 게 뭐냐?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병이 깊어지고요. 병이 깊어지면 몸 안 어딘가에 염증의 고름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증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나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잠도 못 자고 사람들이 근처에 오지도 않잖아.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앞에 나가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건강하고 튼튼하게 살 수도 있지만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치유받지 못해서 교회를 나와도 썩은 내를 내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배우는 게 뭐냐? 오늘 이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이 바다는 뭐예요? 원래 죽은 바다였잖아요. 사해였어요. 받아들일 줄은 알았는데 내뿜는 게 없다 보니까 바다가 썩고 죽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이든 누구든 사람에게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은 뭐예요? 사해와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요, 마음이 오그라지면 마음이 작아들어요.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어때요? 자기가 마음을 넓게 열고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받아들일 것 같은 그런, 괜찮아. 근데 한번 상처 때문에 마음에 꽉 웅그러지면 어떻게 돼요?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들,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 나무들이 죽은 건 뭐예요? 물이 죽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뭐예요? 나도 물이 죽어 있으면 나도 죽는 거야.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나를 돌아봐야지. 나는 과연 단물을 내고 사나 쓴물을 내고 사나? 나는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이걸 내가 볼 줄 알면 그 사람은 치유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들어온 병은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병이라는 게 이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세균 조그만 게 들어와서 사람을 힘들게 열나게 하고 사지를 힘을 빼게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강팍해지죠.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사나워지고 완고해져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은 성품이 좋아요, 나빠요? 화를 쉽게 내요. 거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마음의 응어리, 화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특히 많은 게 이 화병이야. 근데 소리 지르고 화를 내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소리 지르고 화내고 나서 또 뭐라 그래? 아까 소리 질러서 미안해. 근데 그게 미안하다고 해결되나? 화가 상처를 내고 그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내.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화를 씻지 못하는 인간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에레미야서 8장 21절을 보십시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하나님도 자신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어졌던 인간들이 상처로 슬퍼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상처받은 영혼들을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이 생명수로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물이 살아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고기가 살아나고, 그리고 강자가에 심겨졌던 나무가 살아나고, 땅이 치유되고 만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세상은 바로 뭐예요? 내가 치유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힘든 거야. 근데 내가 마음을 달리 먹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요, 진짜 에스겔에서 이 생수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생수가 임하는 곳에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상처 치유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원리의 제일 첫 단계가 뭐냐? 내가 내 상처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가장 약한 상처를 인정해요, 안 해요? 사람들이 다 그래. 참 그랬을지라도요, 그때 아주 밝고 맑게 잘 자랐어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것 보면 아니야. 늘 그 상처에 매여 있어.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치유받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앞에 아무리 소경이고 문둥병이라도요, 예수님 앞에 오지 않은 사람은 치료받지 못해요. 근데 자기 병이 중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병이 걸려서 알지만 병은 내가 치유할 수 있어, 없어? 병 걸리면 왜 병원 가요? 의사가 주는 약 먹으면 나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가는 거야.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 의사 60%가 오진한대잖아. 그런데도 그 진단 받고 나오면 약 먹는 순간 낫는 거야. 왜? 내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걸 왜 믿냐면요, 아프리카에서는요, 머리가 아파도 그 약, 배가 아파도 그 약, 뼈가 아파도 그 약 줘요. 근데 그 다음날 다 낫다고 그러고 다 이러고 와요. 인간들이 이것이 뭐예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병이 낫는 첫 단계에 온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만유의 의사가 되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만유의 의사 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치료를 열망하고 갈망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이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나만이 문둥병이 들렸지만요, 나만이 올 적에 무슨 옷을 입고 와요? 장군 옷을 입고 와요. 왜? 문둥병의 염증을 숨기고 싶은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와 보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열받아 그러죠. 우리나라에 강이 없냐? 내가 씻지 않아서 그러냐? 이게 벌써 뭐예요? 자기 상처 아니에요? 문둥병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상처를 드러낼 때 상처는 치유된다.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줄 알아요? 자기의 썩은 냄새. 여러분들, 제가 독일에서 살아봤지만 그 음악하는 아이들이 교수한테 레슨 받으러 가기 전에요, 양치질을 수없이 해요. 향수를 막 뿌려요. 그러니까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야, 레슨 받기 한 달 전부터 마늘 먹지 마.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한 달 전부터 마늘을 안 먹어? 매일 김치를 먹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외국인들을 만나면 노랑내가 나요, 안 나요? 왜 나? 맨날 치즈 먹고 버터 먹어서 나는 거야, 그 땀이. 그래서 우리는 마늘 먹고 된장 먹어서 냄새 나는 거야. 향수를 뿌린다고 없어질 거예요? 우리는요, 썩은 이 수술을 할 적에 보니까요, 염증 부위를 드러내고 그것을 싹 긁어내야 치료가 된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픔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외과 수술을 하는 게 기도야.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너 너무 기가 막혀요. 근데 억울해요, 기가 막혀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야, 나도 기가 막히다 이런 적이 없더라고. 내가 경험해 본 바는. 하나님이 뭐라는?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도 건강했잖아. 그래도 여기까지 있잖아. 그러니까 또 그 은혜로 우리는 이기는 거야. 그래서 인생에서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달으면 그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치유할 능력이 없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골수를 남한테 가져오잖아. 왜? 내 힘이 안 되니까. 오늘 내 힘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밖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곧 기도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 아픔과 상처를 인정하고 내 고통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하나님은 치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7장 14절을 보십시오. 야훼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문제, 재정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요, 예수님과 씨름해 보세요.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치유받기 위해서 뭐예요?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의 충만이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나만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얘기하잖아요. 야, 한번 씻어나 보지. 너 왜 해보지도 않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렇지 않을까요? 얼마나 기도했다고,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인간은요, 조금 편해지면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다 됐대요. 이렇게 오만한 게 인간들이야. 그런데 이 나만이 요단강에 가서 온몸을 벗고 상처를 다 드러내고 씻는 순간 7번째 올라오는데 문둥병이 깨끗이 씻어졌잖아. 이게 치유의 방법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문둥병을 인정한 거 아니에요. 드러냈잖아요. 벌거벗고. 그 다음에 겸손히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만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사해에 닫혔던 문들을,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게 될 적에 죽은 물이 살아나고 만물이 살아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터져 풍성한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고요, 상처는 치유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면 상처가 진주가 되는 영광의 상처가 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가만히 뒤돌아보면요, 상처 때문에 더 잘 된 거예요. 저도 만약에 죽을 병이 없었다면 이런 영혼을 살리는 목회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상처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 됐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인생은 어디에 심겼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리니. 할렐루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시냇가 생명수가에 심겨진 축복의 사람이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나오는 거, 이거 복받을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병들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적에 크기도 전에 죽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 마귀들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숙하기를 원하지 않아. 자라기 전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들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은요, 늘 일생이 시험이야. 일생이 시험. 늘 교회가 문제야. 누가 문제고 남이 문제고 남편이 문제, 자식이 문제. 근데 바꿔. 누가 문제야? 어이구 할렐루야. 이게 100점짜리 인생이 돼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문제면요, 내 행동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건강하게 성숙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성경 이 한 장 한 장이 얼마나 약해요. 이 종이 이거 찢으면 이게 내가 한 20장도 찢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한 묶음을 이걸 묶어서 찢으려면 찢어져 안 찢어져? 연합의 힘이 일어난 거야. 가족이 연합을 하고 구역이 연합을 하고 지역이 연합을 하면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넘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이나 혈육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권력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참으로 형통케 하는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인생만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려는 약재료가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만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열방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약재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약재료를 생산해내는 나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로 알면 내 인생의 쓴물에 십자가가 떨어지면 단물이 됩니다. 이 십자가에 맺은 열매는 뭡니까?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가 내 영혼 속에 떨어지면 어떤 절망도 저주도 이길 힘이 있습니다. 보세요, 세상은 다 병들었어요. 나라를 볼 적에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의 생수를 날마다 마시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맛을 내고 새로운 가치를 변화시켰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 인생은 문제덩어리가 아니라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맛을 내는 인생, 새로운 빛깔을 내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세요. 매일 누구 욕하고 저주하고 이러지 말고, 아유 제가 못나서 이래요, 이런 색깔이 좀 바뀌어야지.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죠. 뭐라고 그래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느니라. 오늘 생수가 역사하는 곳에 생명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누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는 멋대로 사는 인생이었어요. 상처투성이 여인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자마다 어떤 병이든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장에 가면서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참된 음료로다. 그 참된 음료가 뭐예요?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성전된 죄인된 우리들을 성전되게 할 적에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7장에 들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마시게 하리라. 목마른 자에게 생수의 강은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9장에 가면서 누가 나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을 이겨 바른 다음에 씻고 와라. 근데 갔다 오니까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요,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상처가 있지만요, 예수님께 가십시오. 예수님께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상처를 치유받는 것으로 내가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내가 치유받았던 상처를 가지고요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요셉을 봐요. 얼마나 아픈 상처가 있어요. 옥살이 종살이에서 복수를 결심하고 남은 인생을 살아들어도 모자란 시간이었을지도 몰라. 근데 어떻게 해요? 가난과 저주와 기근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상처에 대한 복수가 사라지는구나. 감사밖에 없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인격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는 이런 아름다운 성숙한 인격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알아요? 인격이 병든 거예요. 그러나 병든 인격이 치유를 되면요, 인생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던 성도님들이 부디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성품 속에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어. 겸손의 열매, 순종의 열매, 온유의 열매, 감사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수많은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영혼을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나가 열방과 민족을 치유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어느 나라도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치유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생수로 인해 이제 죽은 바다가 살아난 것처럼 오늘 열방과 민족들의 이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이 풍성해져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생수의 물가로 자주 나가십시오. 예수님의 생수의 강가에는 누구에게나 가서 마실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목마르면 나가십시오. 상처받고 괴로울 때, 아파서 괴로울 때, 억울하고 분통할 때 예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다가 번떡 일어났는데 잠이 안 올 때, 그때 곱씹으면서 원망하고 사람을 복수심으로 씹어봤자 내 심장만 타더라고. 혈압만 올라가고요, 당만 올라가더라고. 그런데 그저 그것도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어디 가서 이런 훈련을 받겠습니까? 감사하니까 다 이길 힘을 주시더라 이거야.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경험하셔서 십자가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으시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인생이 너무나 힘들었고 어려웠기 때문에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날을 눈물 흘린 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축복할 수 있는 성숙한 성품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시고 죄 많은 세상 어떤 문제도 이길 힘과 은혜로 승리케 하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